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핀포인트 조명으로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딱 만나는 장면을 딱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가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1대1로 독대를 하는데, 사실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돌아가 볼까요? 자, 21장 15절. 우리 이 21장 15절부터 이 세 절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근데 아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 내 말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 질문은 또 누구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질문 전에 예수님과 여러 제자들이 만났나요? 예수님과 베드로 1대1로 만났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1대1로 만났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를 삼기 위해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밤늦게 찾아와서요? 1대1로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집에 가족들 많이 있을 때 찾아간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 만나본 경험 있으세요? 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1대1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를 부를 때 호칭이 뭐였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바꿔주셨어요. 저는 저의 호칭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맹진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직책이죠. 근데 원래 이름은 뭐예요?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거나 군대 동기들 만나거나 편한 친구들 만나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맹진욱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진욱아 잘 지냈어? 이야 너 오랜만이다. 이야 그대로냐, 옛날 모습 그대로네. 늙지도 않냐 너는. 그러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우와, 예수님 앞에서 제일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해라. 뭘? 페트로스는 반석이에요. 내 믿음에 네 고백이 진짜 반석 같다. 너무 멋지다. 이름 바꿔라. 근데 사실 이 1대1로 독대한 이 자리에서 베드로야 부르면 베드로가 굉장히 뭐예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고사하고 호언장담하다 예수님을 뭐예요? 계집종한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베드로 나 좀 보자. 화장실로 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시므온 지파, 거기서 나오죠. 시므온. 이 시므온은요,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들음 경청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그냥 시몬아, 예수님이 처음 그게 알았을 때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마음에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용서한다.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죄인이죠.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약함,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말씀을 안 듣고 죽이고 예수님을 보내도 죽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떨 때는 참 힘들어요. 정말 야,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게 자신을 이렇게 모를까? 남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왜 내 자신을 그렇게 못 볼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회는 목사님이 뭘 또 조금이라도 좀 화를 내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하면 또 목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슴으로 다 싸매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했어.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려요. 심판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정말 울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폐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고 지멋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페이지 수 몇 페이지예요? 1043, 1043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헵시바 뷸라 한번 따라합시다. 헵시바 뷸라 이게 뭐예요? 무슨 뭐 뿔소라야 뭐야? 헵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이 신랑이신 거죠. 우리를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린 남자도 신부예요. 신부, 거룩한 신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저도 신부예요. 저도 화장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창녀, 이 아모스 선지자 우리 지난번에 박노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예?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고멜같이 우리가 음탕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세상 다 잡신을 다 섬기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배반한 그런 창녀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헵시바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내 신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뷸라라는 뜻은 뭐냐면 결혼한 여자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혼당한 여자예요. 바람핀 여자였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뷸러합니다. 네. 빨리 인사를 하세요. 뭐 하세요? 할렐루야. 네, 남자분들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헵시바고 뷸러예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죄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죄와 판단보다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너 일로 나와. 네가 내 수제자 맞아? 너는 저기 지옥 구덩이 중심에 가 있어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단어 하나 말 하나 부르는 호칭 하나까지 다 용서하고 그를 배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부르게 부른 다음에 확인을 하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손보다 나를 더? 그거는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아멘 하시죠? 1대1로 사랑하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물어보시는데 그냥 사랑해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건 뭐냐면 질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모든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신들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너 자식보다, 너의 미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으로 확실히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정리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데 예! 사랑합니다. 딱 속 시원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뭐가 뒤가 남았어. 주님 뭐라고요? 그러하나이다 라고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사랑해요. 조심해요? 사랑해요? 해야 되는데 뭔가 뒤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화장실 갔다가 뭘 뒤에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은 원죄도 있고 너무 죄송해서 감히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잘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 해석한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베드로를 좀 대변해봤어요. 제가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지요. 그러나 저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걸요.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걸요. 그러나 주님, 저는 지금도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 아시지요? 아마 이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죄송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 사랑에 주님께 더욱더 나가고 싶은 우리들, 죄송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면 돼요. 자,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은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그래? 너 사랑한다고? 그래, 괜찮아, 이리 와,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딱 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양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양을 가서 주먹으로 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양을 잘 돌봐라 그런 얘기죠. 주님은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됐어. 그러면 그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그 양들을 위해서 네가 잘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첫 번째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탁한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면 이제 뭐예요? 그 양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내가 이제 천국에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내가 없는 동안 그 양들을 너희가 잘 돌보고 사랑해야.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첫 번째 사랑할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양들을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딱 잠기니까 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양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에게. 그리고 목회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내가 대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양들을 돌보고 치라 했으니까 지금 이 양들을 돌보고 치는 거예요. 사랑은 한 가지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전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 양들을 치고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다운 예수님과 1대1 만남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 몇 번 물어보셨어요? 몇 번? 세 번. 여러분 가위바위보 될 때 가위바위보 해서 딱 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삼세판. 그럼 삼세판 하면 대부분 뭐예요? 그걸 수용해 안 수용해요? 왜냐면 삼은요 완전수예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세 번 하면 그것은 확증된다, 내가 인정한다, 승복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수비학이라고 해요. 수비학, 숫자학인데 수비학인데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12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괜히 40일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수비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걸 딱 증명하고 이제 그것이 확실히 입증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세 번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세 번 물어보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만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 세 번의 기회, 꼭 숫자 3을 말하는 거 아닌 줄은 아시죠? 물어볼 그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길 원하냐면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 이꼴 똑같은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용서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랑. 그럼 그 십자가 사랑은 뭐냐면요, 용서예요.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 꽤 많이 만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용서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정말 몸살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저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용서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하지 않고 팍 쏘아붙이고 싸우면 내가 좋을 것 같고 내가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닐걸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죄가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절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니까요.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우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엉뚱한 데 찾지 마세요. 감성적으로 고백만 잘한다고,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를 부른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은요, 용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싸우는 우리들, 이제 사랑과 똑같은 단어는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우리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네?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대표적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주기도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용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뭐예요? 용서하지, 가린 눈을요 여실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추상 같은 눈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걸 여시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꼭 간직하고, 힘든 분들 힘든 거 알아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돌을 내려놓고 오히려 품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할 때 진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 천국 백성으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